주보가 살짝 오타가 났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건 다음 주 거예요. 자, 오늘은 바울이 미리 본 것입니다. 자, 이번 달은 우리가 지금 학원 보고마하고 강단 메시지하고 지금 계속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박대호 선생님이 베드로가 미리 본 거 하셨는데, 또 이제 목사님도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베드로의 고백 가지고 교회 플랫폼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일주일 동안 많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죠. 계속 많이 묵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선생님이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정말 세상이 영적 문제로 너무나 많이 심각하고 많이 아프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선생님이 이제 본 것 중에서 인터넷 뉴스 본 것 중에서 우리 랩런트한테 두 가지만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선생님이 이거는 외국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야.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칠곡이라는 곳이 있어요. 경상북도 칠곡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47살 된 어떤 아저씨가 자기 엄마 아버지를, 그러니까 그곳에서 서울에 있는 누나 집으로 같이 가다가 모텔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그때 왜 모텔에 갔는지 몰라. 하여튼 잠을 잤는데 갑자기 자기 엄마 아버지를 막 때려서 엄마는 죽고 아빠는 중태에 빠졌어. 그래서 경찰이 잡아서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 엄마 아버지 몸속에 바퀴벌레가 있어서 그 바퀴벌레를 죽이려고 때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 문제죠. 정신 문제죠. 엄마 아버지 속에 아무리 바퀴벌레가 기어다닌다 해도,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죽을 만큼 때려가지고 엄마는 죽고 아버지는 중태에 빠지고, 이렇게 너무 세상이 영적 문제로 너무 많이 지금 심각한 거예요.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그렇죠? 또 한 개는 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불신자 상태 6가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이 대물림이잖아요. 그죠? 내가 알았던 영적 문제를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져 간다고, 그 내용이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막 했어. 그 사건이 뭐냐 하면, 한동안 아이들 막 학대해서 죽게 하는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 하나였어. 자기 조카를 자기 여동생이 언니 집에, 이모 집에, 그러니까 이모 집에 간 거죠. 10살짜리 아이가 이모 집에 잠깐 맡겼어. 이사를 하기 위해서 잠깐 우리 아이를 언니 봐줘 이래갖고 자기 조카를 집에서 잠깐 데리고 있는 동안에 자기 조카를 때리고 해서 나중에 욕조에다가 물에다 담궈가지고 죽게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모와 이모부가 잡힌 적이 있어요. 잡혔는데 알고 봤더니 이 이모가 있잖아,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로부터 너무나 많은 폭력을 당했어. 맞으면서 컸어. 자기가 5살, 6살, 7살 때 아버지가 자기를 막 때렸대. 그리고 그냥 때린 게 아니라 있잖아, 꽁꽁 묶어놓고 때리고 도망 못 가게, 아니면 이렇게 붙잡아 매달아 놓고 때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그 아버지가 잡혔어. 살인범으로 잡혔어.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그런 사연들을 국민청원에 올렸어. 나는 5살, 7살 때 아버지한테 이렇게 맞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라 악마입니다. 선처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올렸어. 그래서 그 아버지가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무기징역은 나올 수 없는 거야. 지금 감옥에 죽을 때까지 계속 감옥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무기징역이야. 받았어요.
받았는데 자기도 아버지의 그 영적인 대물림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조카를 때리고 결국은 욕조에다 담궈서 10살짜리 아이를 욕조에다 담궈서 죽게 만들어서 잡혀갔어요. 이게 대물림이에요. 영적인 대물림. 그러면서 선생님은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쭉 들으면서 계속 묵상을 하면서 지난주에 정말 세상이 이렇게 누군가가 복음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세상이 사단 충만해갖고 이런 불신자상 6가지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데 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교회도 복음을 몰라요. 교회도 복음을 몰라요. 선생님 엄마가 권사님이야. 큰 교회, 아산의 큰 교회.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몰라요. 강대상에서 한 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저게 무슨 뜻이냐고. 지금 교회도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틀린 거 가르쳐요. 어떤 거 가르쳐요? 착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성령 받아라 이러고 하고 똑같아요. 절이나 무당들하고 똑같아요. 복 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는 복 주세요. 우리 집 부자 되는 복 주세요. 이런 거 빌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이런 지금 교회가 있어도, 교회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신 거야. 복음 가진 이 교회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하라고, 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이 복음을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강대상에서는 항상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한 복음, 그렇죠? 이것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리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대. 악한 사탄마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면서, 자, 오늘은 우리가 바울이 미리 본 거예요. 바울이. 근데 오늘 이제 바울이 미리 본 건데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배웠던 유대의 그 최고의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했어. 근데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저 예수 믿는 것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이제 잡으러 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막 가고 있는데, 근데 그곳에서 갑자기 빛이 비치면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베드로와 그 12제자와 같이 지내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를 같이 계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야.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셨어.
직접 만나 주셔서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직접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전도자가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이제는 전도자가 되어졌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전도자로 변했는데 너무 강한 빛을 받았고 눈이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메섹에 끌어다가 데려다 놨어. 근데 그 다메섹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제자로 키우라고 얘기했는데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었어. 계속 아나니아는 영적 서밋 타임 속에 있은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바울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맡겨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나니아는 싫어요 하나님.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제자로 키워야 돼요? 난 싫어요. 그거 하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나니아가.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바울을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때도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어. 저 바울을 내가 그때 처음에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는 사울이었어 이름이. 바울이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 된 거야. 내가 저 사울을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지만 다메섹이란 곳에서 내가 그를 직접 만나서 그를 변화시켜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선택해서 로마 복음화까지 할 수 있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어. 바울에 대한 모든 계획들은.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렘넌트를 부르셨을 때 다 계획하셨어. 우리 장가은이가 언제 몇 월 며칠 심윤숙 권사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세계복음하는 렘넌트로 자라게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고 우리 렘넌트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렇게 아산 임마누엘 교회에 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가 보니까 아산 임마누엘 교회에 온 게 아니고 내가 어쩌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 아들 딸이 된 게 아니에요. 이건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제자가 된 바울은 바울의 사역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있잖아요, 만남의 축복 속에서 그 만남의 축복을 체험하면서 사역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지구가 생기고 첫 번째 선교사였어. 그 이전에는 선교사가 없었어. 선교라는 개념이 없었어. 맨날 이스라엘 민족끼리 뭉쳐 살았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아닌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선교사로 바울이 파송을 받았는데 그때 그 파송받은 속에도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바나바와 바울은 한 팀이 돼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세계 선교를 해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 속에서 첫 번째 전도 여행, 두 번째 전도 이 선교 속에서 계속 바울에게는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고린도에서는 브루스길라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났어요. 또 그 이전에 빌립보에서는 누디아라는 제자를 만났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이라는 제자를 만났어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 복음화 할 인물들을 하나님 또 붙여주셨어요. 이렇게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바울처럼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부르셨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서 어른이들 세계복음 하는 그 날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에게도 만남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우연히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 딸이 아니라고. 이것이 만남의 축복이에요. 복음 가진 부모님을 만났다는 거, 이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복음 가진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거 만남의 축복이에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아산에 큰 교회에 있는데 한 번도 강대상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얘기해 주지 않아서 권사님이 저게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계속 그리스도 얘기만 해주시잖아. 이런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 우리에게 얼마나 큰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우리 여기 있는 선생님들,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선생님들, 초등부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을 만났다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계속 기도해,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계속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한테 이 복음을 각인시킬까 계속 복음을 들려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만남의 축복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속에서 자라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갔어요. 직장에 갔어요. 어른이 돼서 직장에 갔어요. 그곳에서도 만남의 축복이 있을 거예요. 불신자를 만나는 것도 만남의 축복이 되어져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만남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누구 만났어요? 보디발. 그렇죠? 감옥에 갔어. 감옥에 갔는데 불신자 장관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총리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만남의 축복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바울의 사역 속에는 계속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불신자들을 제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을 축복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만나는 복음 가진 우리 많은 목사님, 중직자, 또 장로님, 권사님, 또 선생님들하고의 만남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계속 복음으로 우리 렘넌트 각인이 되어지면 이제 현장에 나가면 안 믿는 선생님도 축복으로 만남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복음 전해서. 안 믿는 친구도 복음 전해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만남이 축복이 되도록 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바울은 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계속 전도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되어지고요. 그다음에 바울은 전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전도를 하고 싶었어. 아시아에 가서 전도를 하고 싶은데 자꾸 성령께서 못 가게 막는 거야. 그때 바울이 깊은 기도를 했어요. 깊은 기도를 하는 중에 한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한 명이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라고.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잘났으니까, 바울은 정말 있잖아요, 최고의 가문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라는 뜻은 뭐냐면 왕족이야, 왕족. 자기 집안은 왕의 후손들이야, 왕의 후손, 최고야. 그 다음에 또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졌어요. 그 시대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아무도 건들 수가 없는 거야. 최고의 나라야, 로마가. 로마 시민권도 가졌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시대의 최고의 학교를 다녔어요. 그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어. 그래서 최고의 학교 공부를 했어.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잘할 수 있어. 왜? 나는 너무나 조건이 좋으니까 내 것으로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다 배설물이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전도하고 그리고 선교했어요. 이게 바울이었어요.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에 이미 미리 모든 것을 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바울을 보면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울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금방 얘기했지요.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너무나 세상적으로 많은 좋은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요. 그런데 세상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 돈과 명예와 성공과 이거를 너무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게 왜 중요한지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세상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왜? 내가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갖고 세계복음을 한 게 아니고 그거 갖고 전도한 게 아니고 내가 깊은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요거 가지고 내가 전도 운동을 한 거를 바울은 계속 체험했기 때문에 세상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거가 다가 아니라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결국 세상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 배설물은 무슨 뜻이에요? 배설물. 여기 유치부 렘넌트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 깔깔깔 넘어가. 너무 좋아해. 아주 쉽게 얘기해갖고 똥 그거예요. 그거.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좋아하는 말. 그거라는 얘기예요. 배설물이라는 거는. 그거 싸갖고 다녀요? 응가해가지고 그거 싸갖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 그렇죠? 그거 세상에 그 좋은 모든 것들이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고백했어요. 세상 것이 중요하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세상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줘야 되니까 공부해야 돼요. 하지만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거는 그거 가지고는 세상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을 살리는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서밋 타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 이거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잘 만나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우리 생각에서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최고 중요한 거는 나 혼자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내가 만나는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5분.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죠. 24시간 중에서 5시간 아니고 24시간 중에서 1시간도 아니야. 24시간 중에서 딱 5분이야. 5분. 5분은 정말 눈 감았다 뜨면 5분 금방 지나가요. 그렇죠? 아침에 학교 갈 때 바쁘잖아요. 뭐 어떻게 하다 보면 10분 금방 지나가잖아. 그렇죠? 이 5분은 정말 짧은 시간이야. 근데 이 5분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안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분. 그래서 5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또 우리 중고등부는 또 박대호 선생님께서 계속 강단 메시지 올리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초등부도 기도 수첩과 강단 메시지 올리면서 말씀 암송할 거 올리죠. 그것만 다 읽으면 5분 돼요. 5분도 더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읽고 쓰고 하면.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영적 썰문 타임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바울처럼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부터 할게요. 헌금부터 하고 기도하겠습니다.